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8주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영적 전쟁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때 승리가 확정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1주차부터 시작해서 8주차까지 다음 2월까지 넘어가겠죠? 2월까지 우리 말씀 리스트가 쫙 뽑혀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해요. 왜 그러냐면 참 그 말씀 뭘 전해야 될지 한 주 동안 참 그 씨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뭘 전하기 원하실까? 씨름하는 게 너무 힘든데, 시리즈 설교할 때는 저는 참 마음이 편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고민하고 그거 갖고 막 그 주제 때문에 기도하고 막 매달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한 두 달인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8주 정도 설교 주제는 다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를 확신할 때 승리가 확정된다는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예전에 저희 학교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신대학교 앞에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총신대학교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말씀을 내가 여기 넣어놨구나. 죄송합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당동 모습인데, 이제 이거는 1970년대 모습이고요. 학교 앞이 이렇게 허벌판 민둥산이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둥산에 지금은 아파트도 들어섰고 아스팔트도 많이 깔리고 상가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허벌판에 산들이 엄청 많았고, 지금도 저희 학교 오시면 아시겠지만, 오실 일이 없어도 오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교도 어느 대학교나 그렇든지 그렇게 짓듯이 그 언덕 위에 지었어요. 언덕이 미쳤어요. 각도가 너무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지금 아스팔트라도 지금 포장돼 있지, 당시에는 이렇게 모래벌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당시에 이 학교 앞에 길에 그 지프차를 타고 가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남자가 지프차를 몰고 가다가 언덕길 중간에서 한 할머니를 발견을 했어요. 할머니가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허리가 굳은 채 이 모래밭, 이 민둥산을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남자가 마음이 좀 치근히 여겼나 봐요. 할머니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고 발걸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치시는지 점점 느려지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차를 운전하다가 세우고 창문을 열고 할머니한테 말을 합니다. 할머니, 힘드실 텐데 제 차 타세요. 제가 언덕 위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양을 했다가 남자가 진심 어리게 걱정하고 배려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문을 열고 이제 지프차에 탑승을 하셨어요. 남자의 마음이 뿌듯했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언덕 위로 올라가려고 딱 다시 한번 기어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백미러를 보고 뒤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게 됐냐면, 할머니가 차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머리에 이고 있던 보따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놀라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왜 짐을 머리에서 안 내리십니까? 짐을 차에 두시면 더 편할 텐데 짐을 빨리 내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한 듯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를 태워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제가 이 차에 짐까지 내려면 얼마나 민폐입니까? 송구해서 짐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대답을 했다고요. 남자가 할머니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 계셔도 그 짐은 이미 제 차가 싣고 가고 있어요. 짐을 내려놓으셔도 제가 운전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할머니의 짐의 무게는 내 차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짐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그제 할머니가 안심하듯이 숨을 확 쉬고 보따리를 내려놓고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이제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창문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는 말을 제가 우리 학교 교수님 설교하실 때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할머니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긴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라는 짐을 꼭 붙들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염려 내가 붙들고 있을게요. 이 문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염려와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이죠.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맡겨라.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 짐은 하나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더 지치게 만들 뿐이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를 내려놓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그 도전을 받아왔어요. 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요구가 지속적으로 내려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인간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때문에 염려하는 존재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염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는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사실 근데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죠. 1분 1초라도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누가 몰라서 그래요? 나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빨리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없는 염려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가 생각하면 염담 지르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미 걱정 속에 있는 나보고 걱정에 대한 해답도 주지 않았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염담 지르는 소리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어요.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라. 왜 주님께 맡기면 염려가 해결됩니까?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왜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하는가?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고민과 걱정을 부모님께 털어놓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쉬워요. 학생 때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때로 진로가 불안정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학생 때도 아니에요.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처와 고민들이 있을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은 순간적으로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부모님한테 내 고민을 말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낀다고요. 깊은 상처 속에서 눈물 흘리고 내 감정을 부모님께 다 쏟아내면 거짓말처럼 내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어때요? 나처럼 시원함을 느끼나요? 아니요. 시원했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부모는 지금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부모가 나로 인해 염려를 시작해요. 나는 시원해졌을지 몰라도 부모님은 우리가 털어놓은 이 걱정거리를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내 염려거리에 대해 나보다 더 깊이 염려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새끼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보다 내 염려거리를 더 염려한다니까요. 하면서 밤새 마음을 졸이고 잠도 못 자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내 고민, 내 걱정을 아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저 들어주는 분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냥 들어주는 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염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을 때 여기서 이 돌보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서 메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메레이라는 헬라어가 사실은 돌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냥 아기를 돌본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더 정확한 뜻은 뭐냐?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 누구를 위해 염려하다라는 뜻을 사실은 돌보다 이 메레이가 품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긴다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내 걱정거리를 들었을 때 나는 시원해졌지만 내 걱정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염려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염려를 들으시면,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염려하시고 본인이 그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염려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짊어진 이 짐덩어리들, 무거운 염려 덩어리들,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네가 들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에게 짊어져라. 내가 짊어지겠다. 마치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또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렇죠. 내가 책가방 메고 있다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오면 내 책가방 아빠가 대신 되잖아요. 그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는 이 짐, 나의 아버지가 오시면 내가 대신 내줄게. 내 짐을 뺏어서 본인이 대신 짊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상처를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임해서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신 대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며 당신에게 구원의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염려가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과 문제에 고정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와 내 염려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은 문제를 향해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의지적으로 내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 마음을 외면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 대신 염려하시고 이 문제를 친히 이겨내게 하실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사실상 세례와 같은 거예요. 내가 실패할 것 같아라는 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아니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는 이 생각으로 계속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 또 이겨낼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은 나의 생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귀나 귀신, 악마와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구도를 떠올리면서 겁을 먹고는 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의 현상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진정한 본질은 마귀의 활동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막 가시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게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불신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우리가 두려움, 염려, 실패감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과 실패감이 나로 인해 염려와 실패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불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불신이 들어온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않고 계모 계부인데 여러분은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상담하며 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상담하고 울었다 쳐도 그게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주겠습니까? 주지 못하죠.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알아보십시오.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 상처, 내 염려, 내 아픔을 통해서 불신이시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염려를 쉽게 맡겨라 요구한 뒤에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은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갑자기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문맥이 방금 7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8절에서 왜 갑자기 근신하라 깨어라 갑자기 왜 갑툭튀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염려하면 이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그 염려가 해결될 것을 마귀는 나보다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힘, 전력을 다 쏟아요. 내게 불신의 심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 생각이나 영역에서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때 시험에 낙방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도 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봐. 마귀는 이런 생각 속에서 내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가치와 능력을 부정하게 만들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마귀는 이런 생각이 심습니다.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외로움에 빠지게 만들고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문제를 오랫동안 겪고 있다면 오랫동안 겪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하시나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 아니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명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비교의 마음은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마음을 심습니다. 불평과 시기심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는 과거의 죄책감이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생각을 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 혼자 이 염려라는 심을 짊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의 공격 무기는 뭐냐?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쓴뿌리들을 계속 심어준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거든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발목이 묶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가 겪고 있는 지금 절망과 좌절과 패배의식과 죄책감 그것은 결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당장 마귀의 거짓된 최면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승리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마귀의 공격에 가득한 마귀의 공격이 계속 불화살처럼 쏟아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거짓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함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길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할 때 승리가 확정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확신하면 승리가 확정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하는데 믿음을 굳건히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란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나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해서 믿을 때가 많아요.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의존하여 내 신앙을 유지시키고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감정, 나의 느낌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내 처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내가 교회 잘 나오고 성경 자주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좀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나는 충심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 같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날마다 충만합니까?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요. 교회도 나오기 싫고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느껴요? 내 스스로를. 내 스스로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까라는 의심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나의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이 감정과 느낌은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바뀌고 세월이 지날지라도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은 내 눈으로 봤을 때 희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승리는커녕 내 인생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과 느낌으로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내 인생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무너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소망이 없고 이미 패배한 인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상황을 통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무지렁이 같은 내 인생, 가치 없는 내 인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있어요. 기독교는 선과 악,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오히려 일원론적 생각이에요. 악과 선이 대등하게 싸우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마귀도 있고 선도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왜? 마귀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한 존재라고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 1서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마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굳건히 해야 되는 그 믿음을 통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마귀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죄로 인해 멸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마귀를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다르니 저가고 세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손을 얹어서 병이 나는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내 능력, 내 이름에는 어떤 권세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의 권세가 내 삶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미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 대결하고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대등하게 힘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바를 요약해서 생각했을 때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통해 마귀에게 싸움을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과정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싸움의 과정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명령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할 패배의 대상입니다.
나를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마귀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 어떠한 거짓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쓴뿌리, 어떠한 상처를 내 가슴에 심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 과거의 거짓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믿음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불 가운데 지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세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고요. 내가 물 가운데 빠지면 예수님의 권세가 그 물을 갈라서라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꽃과 홍수가 범람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인생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 불꽃과 홍수가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인생은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그 용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복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다. 너희는 여기서 성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이 복종이라는 걸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히포타케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포타케테라는 군사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군사용어거든요. 복종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다라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이 그리스 사회에서 이 용어는 군사용어로 통용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상관, 나보다 높은 상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그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바로 히포타게테라는 헬라어예요. 나를 굴복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를 소탕하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내는 영적 전쟁, 이미 이긴 싸움이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사령관 아래에서 아무리 승리를 확신했다 하여도 이미 이긴 싸움이란 말해도 그 사령관에게 만약에 병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 싸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탁월한 사령관이 다 승리의 그런 식탁을 차려놔서 또 먹여준다고 해도 내가 뱉으면 끝인 거예요. 내가 복종해야 합니다. 사령관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가 사령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갈 때 그 병사는 단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령관의 지시와 능력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승리를 취하는 과정은, 그 승리를 확신으로 취하는 과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힘못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움을 지휘하시고 내 대신 싸움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도 필요하지만 그 확신만큼 그 승리를 허락하신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종이 바로 무엇인가?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복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령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령관의 통치와 지휘에 복종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 사령관의 통치와 지휘에 복종하는 행위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동시에 당신의 명령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의 선택, 사령관의 통치, 사령관의 지휘에 나는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당신에게 염려를 주는 영적 전쟁 앞에서 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상황을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감사는 내 인생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흘러간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령관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단독으로 싸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현장 어디라고 했어요? 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환경입니까? 귀신이 내 눈앞에 막 싸웁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대표적인 장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하면 비로소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삶이 염려가 찾아올 때 마귀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쓴뿌리를 뽑아내려고 해요. 내 쓴뿌리를 내 가슴 앞에 그냥 송두리째 깊게 박아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반드시 이긴다는 그 확신과 그 확신 가운데 그 확신만큼의 복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확정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 진로, 관계, 취업, 재정, 건강 문제 등 우리의 삶은 걱정거리만 넘치지 사실은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대신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돌보겠다는 게 내가 너 사랑할게, 내가 너 품어줄게 라는 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염려하겠다. 미레이, 내가 너를 위해 염려한다. 돌보신다는 것은 당신 위해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그러므로 염려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승리할 싸움임을 확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마귀의 거짓말이 사로잡혀서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너는 안 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 라는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마귀는 영원히 패배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귀와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마귀는 패배했고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 승리할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는 과정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상대로 이기려고 하면 부담이 가득하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맡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당신의 삶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